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6년 3월 5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에게 다시 생명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오늘도 친히 깨우시고 불러주셔서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을 때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능력의 장종으로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감으로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해야 할 일들을 정리하고 먼저 할 것, 나중에 해도 될 것을 구분하면서 마음속으로 오늘 뭐부터 해야 하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그 목록에서 몇 번째 자리에 계실까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성전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주님이 보시기에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상인들이 가득했고 환전상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 돈을 바꿔주고 있었습니다. 거룩해야 할 성전이 완전히 시장판이 되어 있던 겁니다. 물론 그들 나름의 핑계는 있었을 겁니다. 멀리서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라고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언뜻 들으면 그럴듯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속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것이 사람들을 배려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임을 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들을 모두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돈을 쏟아버리십니다. 상을 엎어버리시면서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외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응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무언가가 빼앗는 것, 그것만큼은 주님이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 우리 안에 무엇이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앞날에 대한 불안, 돈에 대한 집착, 사람들의 시선 같은 것들이 내 삶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 채찍을 드시고 우리 내면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늘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 붙들고 깨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거룩한 삶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는 예수님께 유대인들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합니까? 표적을 보여주시오라고 하면서 따집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유대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뭐라고 합니까? 46년 걸려서 지은 성전을 사흘 만에 세운다고? 라고 하면서 비웃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요,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 자신의 육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허물어지심, 즉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새로운 성전으로 세워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이 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성전으로 살아갈 때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희생을 치르셨던 것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어느 정도 희생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드리는 것, 물질을 드리는 것, 인정받지 못해도 묵묵히 섬기는 것,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령에 거하시는 성전으로 살기 위해서 치러야 할 희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마다 세상은 예수 믿어도 너무 빠지지는 말라, 적당히 종교생활 하면서 손해보지 말고 내 것은 내가 챙겨라 라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기꺼이 주님께 드리라 라고 합니다. 헌신을 하면 할수록 더욱 온전한 성전으로 빚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헌신이 요구되는 순간마다 머뭇거리지 말고 기쁨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더 온전한 성전으로 빚어져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유월절 기간에 예수님께서 여러 표적을 행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언뜻 보면 좋은 일 같습니다. 그런데 24절을 보니까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받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마음속을 다 들여다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표적을 보고서야 생긴, 기적이 없으면 금방 흔들려버리는 불안한 믿음이었음을 주님께서 간파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비슷한 모습으로 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응답되고 일이 잘 풀릴 때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라고 하다가 기도가 막히고 상황이 어려워지면 슬그머니 믿음이 식어져 버렸던 모습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의 한계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표적이 없어도 결과가 좋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고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는 믿음, 이 믿음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기적이 없어도, 눈에 보이는 응답이 없어도 표정 너머에 계신 예수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만을 잠잠히 신뢰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이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믿음의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에 거하시는 전으로서 하나님 중심의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표적이 아닌 말씀 붙들고 그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사는 복된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것은요,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 있을 목요 전도단 위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각 구역 식구들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올해 남녀전도회 청년부 임력원들을 위해서 또한 교회 재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구역장 권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 또한 나라와 민족을 지켜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